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들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워 주옵소서. 죄와 허물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홍곡에 가도 밑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숨 끊지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리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 열을 힘차게 불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품으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굽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널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의 평화를 다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이 맡아주고 가시고 이 시간에는 기쁨과 평화와 영혼의 아버지 그 간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여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아버지 살면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들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아버지 피곤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승훈같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아버지 시선 밝혀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친 아버지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하는 축복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잃어버렸던 평화, 쏟아버렸던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생각할 때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스럽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관의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도 밝은 아버지 하는 것이 힘찬 발걸음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는 옆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이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응어리진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은 다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깊은 곳에 아버지 샘솟도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샘솟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그한 곳에서 아버지여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은 아버지여 비록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뒤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항상 아버지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근능을 받은 자는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세상에 가서도 아버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험악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흉흉합니다. 더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아버지 누릴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버지여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아버지여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친 영혼들은 아버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심신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양문교회가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침체됐지만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 발돋움하게 해주시옵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해를 아버지 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겨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빛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원치 않는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고 이 시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만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길을 막는 모든 아버지 악한 무리들은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문교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와서 우리의 식어졌던 신앙과 우리의 육체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신앙도 육신도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뭐니 해도 산천에는 오곡백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결실이 있는 그런 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이렇게 잠시 이 달이 바뀌면서 이번 달에는 내가 이런 것에 좀 중점적으로 열심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도 내 신앙도 변화되지만 교회도 변화되고 또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 매일 성경 10일, 12일로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면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늘해졌습니다. 딱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도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멀리도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들러서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항상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와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 암송할 우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함께 또 외우면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휴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3절로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기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자꾸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예수도 저 같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참 그때만 해도 참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그 교회에 그 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서 감명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교회에 가면 제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언제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영아, 너는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어느 무리에 세우든지 그 무리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박혀서 지금까지도 나는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 말 맞다. 그 교사의 그 말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 향한 큰 꿈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아멘도 안 해주는데 정말입니다.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줬어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양문교회도 개척해가지고
큰 오늘 어려움이 물론 있었지만은 오늘까지 축복받고 이렇게 달려와서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참 귀한 직분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무리,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어디서 어느 무리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제일 알리고 또 그 무리 가운데 가장 큰 일을 저지르는 그런 믿음이 제일 두드러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여기 모인 이유는 뭔가? 내 신앙이 장성한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신앙이 장성해야죠. 이 신앙이 장성하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런 거룩한 욕망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예수만 믿지 말고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능한 그런 직분자, 그런 지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참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보세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유아기는 참 행복합니다. 즐겁고 기쁩니다. 어린아이 때는 학교 가라를 소리합니까? 학교도 안 가지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저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한없이 기업만 닦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만 되면 어떡합니까? 20살이 먹었는데 엄마, 그리고 막 밥 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뭐. 계속 이렇게 여러분, 유아기가 계속되면 이건 심각하죠. 비극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신자 들어오면 생각하면 잘한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 아직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 단계까지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린 나이 노릇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잘못할 때는 지적도 해줍니다. 왜 그러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느냐? 믿었으면 믿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성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목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거룩한 그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포로된 그 패망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유능한 지도자로 한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향적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향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발도장만 남기고 이제부터는 무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세요.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했는가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고국에 갔던 사람이 와서 고국의 형편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지금 말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너졌지요. 백성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패망한 그 나라, 패망한 후 나라가 패망해감에 따라서 이 소리를 듣고 아무한테도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무섭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아주 두드러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무리 가운데 기도가 두드러진 겁니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사이 그 차이는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기도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고, 막 기도를 포기했던 사람도 기도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교회만 앉아있던 사람도 갑자기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나 기도할 줄 몰랐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기도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1년, 2년, 5년, 10년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아직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요, 우선 기도를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큰 환상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큰 믿음이 안 나옵니다. 큰 환상, 기도 외에는 큰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한번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냥 싱글벙글 합니다. 남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압니다. 왜? 기도를 응답을 받아봤으니까요. 아멘도 안 하네. 받아보지를 못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기쁨과 이 가치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요, 정말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초대교회하고 여러분 현대교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어떤 사람? 힘쓴 사람이고, 현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 쓰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편하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는 뭔가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 기도 사실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좀 써주시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배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1분밖에 못한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기도를 자꾸 하세요. 자꾸 하면 기도가 자꾸 하게 됩니다. 아무리 심오한 신학도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꾸 해서 내 몸에 익어야 됩니다. 아멘. 몸에 익어야, 기도가 자꾸 몸에 익어야 됩니다. 새벽 4시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면 몸에 익습니다. 몸에 익으면 왜 힘들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지 못한 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별로 마음이 안 좋을지 몰라도요, 괜찮습니다. 몸에 익기만 하면 괜찮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가 내 몸에 익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도 나는 아직 기도가 안 익었는데 생각한다면 성령의 불로 익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요, 즐겁고 꿈 같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만은 아닙니다. 왜냐? 기도는요, 엄격하게 따지면 희생입니다. 기도는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수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가 수고요, 눈물이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애쓰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기를? 애쓰는 것을. 애쓰는 것. 여기 애쓴다고 하는 이 말에 그 원어를 보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렇게 애쓴다고 했지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 씨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누가 씨름했죠?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게 애쓴다는 게, 그게 기도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쏟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쏟는다, 그 말이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를 내가 붙들고 필사적으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열리느냐 닫히냐, 그러니까 이게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애쓰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뭐 어떤 기도? 생사를 건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내 기업이, 이 나라가 번창하고 흥황하고 부흥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믿음 정말 좋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 그 포로지요. 근데 외국 땅, 이국 땅에 가서 이국 사람, 그 노예의 신분으로서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신앙의 평판이 얼마나 좋았으면, 신용도 있고 평판도 좋고 얼마나 성실한지 왕이 자기 경호실장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 경호실장이, 이 술 만드는 사람은 그때 경호실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독을 넣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왕은 그래서 항상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됩니다. 먼저 맛을 봐야 됩니다.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바로 그것이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2장 5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패전국의 종이 있지만은 감히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이게 생명에 위험한 겁니다. 포로가 돼서 그 나라에 와서 충성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다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누가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근데 왕을 향한 도전 행위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의 요청을 쾌히 들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평판이 좋았으면, 얼마나 신실했으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그 왕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쾌히 들어주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그것이 한마디로 믿음의 성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요새 예수 믿는 사람만 드시독하더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어떤 자리까지 가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소문 듣기를, 그런 칭찬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재산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신용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재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도 평판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된, 이런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을 요즘은 찾기가 힘든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이런 평판이 신앙이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믿음의 순수성을 진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지향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지향적으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 그리스도인이 과연 다르구나, 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과 평판과 시대를 받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사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는가? 내가 비록 이 화로운 왕궁에서 왕의 경호실장이 안 되더라도 좋다. 내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겠다. 함께 성전 짓는 데서 고난을 받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그런 꿈과 믿음을 계속 북돋아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시대에 많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환상과 꿈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환상과 믿음과 꿈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 꿈과 환상을 우리의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 비전을 물려주는 그런 선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가장 그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쓰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때로는 10부장을, 때로는 5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붙들어서 시대마다 썼어요.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 물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사람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부입니다. 세리입니다. 창교입니다. 하나같이 다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최고의 훌륭한 엘리트로 만들고 또 디다케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헌신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지금 온 세계가 복음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 구절의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닮은 내 마음을 기억하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닮은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은 내 마음을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느헤미야처럼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뭔가?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을 보세요. 야, 저 사람은 보면 뭔가 달라요. 어떻게가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풍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하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았군요. 예. 안 닮았거든. 닮으려고 이제부터 닮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뭐 옷 잘려 입은 사람을 보러 옵니까? 잘생긴 사람 보러 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옳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들어야 유능한 지도자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내 말을 듣고 저들이 내 속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손이 닮는 게 아닙니다. 발이 닮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이 아무리 봉사해도, 발이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도, 얼굴이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도 해요. 마음이 닮지 않으면 예수 닮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 또 상처받고 이런 마음들이 다 변화돼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닮기는 닮아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닮아야 되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닮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저 십자가를 지고 인간이 갈 수 없는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어여피 여겨 보시고 저를 높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위대한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은 그 속에 위대한 겸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겸손입니다. 약삭빠르다고 해서, 바보스럽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닮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겸손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시대 정말 큰 일을 했던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 영적인 생활을 보면요, 위대한 겸손들이 나타납니다. 시대마다. 물론 그 겸손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이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 가지고 우리가 봉사해야 사람들이 따르고, 그 겸손이 내 몸에 나타나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겸손,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스티그마 앤 쉐키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말합니다. 무슨 상처? 십자가의 상처를 말합니다. 날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상처받은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상처받았다, 입었다. 예수님보다 상처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해도 저 십자가에 주님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을까요? 저분보다 더 괴로움이, 저분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픈 마음을 품으면 쉐키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여, 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몸에 십자가의 상처,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온몸의 흔적, 예수 때문에 받은 흔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상처만 있으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흔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배움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소용이 없어, 그것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는 그런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제2, 제3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여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제 내가 한번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요 부질없이 교회만 아버지요 발도장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볼랍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다 유아기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발도장만 남기고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 어린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아버지여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아버지여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에 보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짐하는 사랑으로 양문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소원과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는 일마다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잊을 수 없어 귀한 예물 드리며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심을 감사해서 또한 아버지 말없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아버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남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귀한 구제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100번제를 드린 모든 성도들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주시되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자녀로도 하나님 아버지여 윤택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사 아버지 평탄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높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